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연구를 계속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부분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6절, 17절을 간략하게 요약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우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또 무엇일까요? 의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하는 그 의미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못하다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상당히 다양한 그 관점에서,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미 무엇된 것처럼 보여요. 과거형처럼 보이죠.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풀,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이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오죠. 하나님의 능력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강한 능력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파워. 사실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될 때는 항상 어떤 형태로 사용됩니까? 파괴적이죠. 파괴적이에요. 다이너마이트는 항상 파괴적인 그러한 힘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엄청난 파괴적인 힘으로 혹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이것은 능력에 대한 이 두나미스에 대한 굉장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일까? 여러분, 원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사실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파워, 그 파워는 파괴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파워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이런 종류의 파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아직까지 다 죽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해요. 그래서 늘 저희 아파트 뒤에 조그만 가든이 있는데 정원을 산책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풀과 나무의 변화를 유심히 살핍니다. 이렇게 유심히 봐요. 사실은 사실 뭐 지난 겨울 모든 것이 다 얼어붙었고 다 죽은 듯이 보였습니다. 나무는 정말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앙상하고. 그런데 이 따뜻한 봄날과 더불어서 조그만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새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딱딱한 나무 껍질 사이에서 조금씩 삐져나오는 그 새순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아시죠? 여러분, 그 새순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그냥 살짝 대기만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파워풀한 다이너마이트 같이 역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무엇처럼 역사하는가 하면 그 새순이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깨고 조금 밖으로 나오는 듯한 그 파워에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주는 능력인가 하면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나무에 새순을 불러 일으키시는 능력 같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 life giving power다. 여러분, 뭐 총이나 이 뭐 소위 선생이나 또 혹은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굉장히 파괴적인 파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주변에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당신을 떡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떡은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떡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이 떡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조용하게 힘없이 있다가 먹히고 씹히고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떡이야. 떡의 운명이야.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그런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그렇게 먹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중요하기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떡이 없으면 못해요. 죽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당신에 대한 예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이 그리스도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한 것인가 하면 오히려 파워레스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먹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자아 희생의 법칙, 그것이 바로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한 알의 밀알이 싹이 나고 꽃이 져야 알곡이 맺히고 또 밥솥에 들어가 죽고 입으로 들어가 씹히고 없어져야 무엇이 되는가? 생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시 내가 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신의 힘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워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세상은 온통 이것으로 얼룩져 있어요. 조그만 힘이 있어도 힘을 못해요? 과시해요. 제가 딱 원하는 그 말인데 조금만 힘이 있어도 아니 별거 아니야. 저는 어쨌든 어이가 없어. 아니 아파트 사는 그 주민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주제에 그 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야. 왜 거기서 갑질을 해? 에? 참 이상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못해? 그것을 과시하고 사용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적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능력으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힘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전혀 다른 질의 종류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무엇하게 됩니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 제게도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거나 정의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 의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이해들, 이런 것들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사용은 많이 해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단어만큼 기독교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의,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예요. 뭐 우리가 의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다양해요. 우선
디카요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부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의 두 단어를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올바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올바름. 또한 히브리어의 헤세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선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올바르고 선한 것.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뭐로 번역되는가 하면 디카요스네로 번역돼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로마서 안에도 여러 번 또 등장합니다. 로마 3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바울은.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다라고 현재형을 사용하는 반면에 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것이 무엇된 것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거에 이미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울도 역시 약간 다른 의미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단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말하거나 혹은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 의가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그것을 그 포괄적인 의미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의이기도 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를 이해하는 그 방식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고 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신적 속성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딱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말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이 또한 무엇하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또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의를 아는 자들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의를 아는 자들이 누구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그러므로 무엇하구나? 의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가? 율법 속에 의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이제 신적 활동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진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액티브해요. 이것이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엇해요? 활동적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막 작용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액티브하게 워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간섭과 구원하시는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3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작용할 때 어떠한 효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화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작용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나요? 화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과 안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경험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현재적인 의미로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하고 있다?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이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성취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시고 복음에서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의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엇하다라고 선언하시는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또 5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하여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로운 지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복음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된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종의 무엇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무엇 되는 것처럼?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심, 그 진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런 모습으로 아마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만으로는 부족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첫 번째 가능한 이해 중에 하나예요. 또 한 신자로부터 다른 신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종의 믿음의 전달, 믿음의 전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와이프인이 선호하는 이해가 있어요. 이 이해가 상당히 저는 좋은 이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와이프인은 리뷰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8년 9월 18일자에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와이프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에서부터 더욱 깨달음이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진술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 이것이 좀 아직도 모자라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우리가 아직 깨달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점진적으로 더욱 우리의 깨달음이 깊어져서 마침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가 하면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워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수동적이고 정적인 그러한 믿음에서 점점 어떤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하면 활동하고 아주 액티브한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바꾼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해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살아요? 종말론적 의미로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로운 자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그런 의문을 갖곤 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아주 직설적이고 좀 더 아주 우리의 이해를 쉽게 갖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을까? 저는 때때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멋대로 안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대로, 그 믿는 대로 사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그 믿음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믿음과는 참 거리가 멀게 사는구나 한 사실 그런 그 성찰할 때가 종종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죠. 아까 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 것처럼 믿음 역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뭐 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제대로 놓여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 거기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또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 거기에 혈우병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무엇했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들이 보인 믿음이 무엇인기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이 저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할까?
워크한 거예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과 그러므로 무엇을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되는가? 행위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대단히 헬라적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믿음 혹은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는 이분법적인 그 어떤 사고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역동적인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중풍병자, 혈우병 여인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행위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 삶에 늘 나타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세상을 이김, 세상을 우리가 이긴 이것은 그 말이에요. 응? 세상을 이긴 이것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의 그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고 결론 지으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무엇해야 한다? 역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무엇하는 것인가 하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바리새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이 워크하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형식만이 남아있는 그런 신앙 혹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워크하지 않을 때 무엇이 찾아오는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해악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종교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나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선이에요. 이것이 바리새 종교의 특징이에요. 복음이 워크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짧은 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치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순처럼 우리의 죽은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며 또한 구원받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로마서 연구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